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가 그 원어로는 이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이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약점을 가진 총체적인 인간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여자가 하는 말은 또 아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어가 여자가잖아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를 정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인간에게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내 자아 중심으로 바뀌는 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율법하고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율법이 죽으면 이제 그 법에서 벗어난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인간이 그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나의 중심으로 옮기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아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슬람권에는 그 선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게 살라고 그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근데 이제 이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따먹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눈에 선한 거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죄와 자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는 내 자아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뭐 이렇게 어떤 규례와 뭐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하잖아요. 율법 자체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율법에 자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흠결이 있잖아. 약점이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와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안식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 그 안에서 떠나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0장 보면은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20장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도피성은 이제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도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이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20장 보면 이제
부지중이라는 의식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를 져서 거기 숨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나의 죄와 나의 그 삶의 무게와 이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인생의 굴레바퀴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피에서 있는데 대제사장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도피성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이런 거를 예비를 해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은 뭐야?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어기면은 다 죽게 돼 있어. 사망으로 가는 거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새 영이 우리에게 내줘야 하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거기에는 내 자아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옛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뭐 좋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판단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주님하고 뭘 죽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실제가 나타난다는 게 참 어떻게 그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뭐 구약에서도 막 어떤 기적과 이적이 막 이런 게 났었어.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죄를 짓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따라서 그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또 짓는단 말이야. 그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따르게, 이게 자아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어.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사실. 그 이적과 기적을 다는데 야 내가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더 아마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사실. 여러분 그런 뭐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세와 함께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나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은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지 육은 살아있잖아요. 육은 살아있는데 이 죄의 몸이라 그랬잖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양심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선하다고 해서 하지만 나의 육체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있단 말이야, 크리스천들이. 근데 갈등할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조상으로 인해서 그런 생태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야.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신 거야. 육은 내가 옛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은 새로워진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걸로 먹는다는 게 내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believe in이잖아요. believe in이라는 그 전치사를 왜 쓸까요? believe in.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고 믿어야 돼.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건 실제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었을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실제로 다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었을 때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나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그 출생하시고 인간처럼 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과정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로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가 거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나 어떤 일이 있으면 온갖 생각이 나를 막 하잖아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은 그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나를 잠잠하게. 나는 죽었다. 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생명으로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지를 보자.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실 하나님을 믿은 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쭉 믿었으니까 오래됐죠.
뭐 진짜 엄마 뱃속부터 믿었으니까 진짜 60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 다음부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 나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진짜 내가 막 하나님 어렸을 때 믿으면서 교회에서 배운 거,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 자아 중심으로 나오는 건 그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별반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진짜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내 자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내 자아를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계속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죽었다. 이런 감정들, 이런 썩어질 것들, 절대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들, 감정이든 생각이든 어떠한 생산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이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부터. 그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면서 그 실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실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실제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돌봐. 어렸을 때 막 그런 생각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영이잖아요. 영이 실제가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안에 생동감 있게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이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영이 실제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는 썩어질 것, 죽어질 것만 나와. 다툼만 나오고 싸움만 나오고 부패된 것만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 안에 것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여자가 아까 그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팍 먹어버리잖아.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린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의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의 존재예요. 근데 이 아내된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막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돼서 그분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지. 진짜 나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야. 내 자아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남편이 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게 다 예표거든요. 예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기 때문에 아내인, 그분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아내인 우리가 그분을 담아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머리로 있으시면서 머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머리가 다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막 나가서 하는 거야. 근데 팔만 움직여요? 다리도 움직여. 다 각자 움직이면서 다 자기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융합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질서, 우주의 모든 질서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만유의 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이게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데 다 각자의 생각과 다 각자 자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이게 참 아름답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나와 주님이 먼저 연합되는 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머리를 섬기는 거. 그죠? 내가 머리를 섬기고 내가 주님과 먼저 연합이 돼서 하나의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너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의 이 단체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그룹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 사실 목사님 얘기하는 그 선교적인 그것도 이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의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했죠. 로마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그 새 영, 성령으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선을 정의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다 저렇다. 자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자아는.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주도권 가지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잖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거야. 자기 몸을 내놓으시면서 하신 거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 실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예. 믿을 때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도받고 그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할 때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 중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으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게 말하자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 여태까지는 다 지면서 살았어.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사단한테 당하고 진짜 맨날 두들겨 맞고 막 이랬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 영을 새 영을 받았어 이미. 그 새 영이 행하시는 대로 그 영으로 우리가 그 영을 섬기며 그 새 영을 섬기며 나갈 때 그 영으로 우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서 정말 그 주도권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소식들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